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군인이 전쟁에 반드시 나아갈 때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기죠, 총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무기 없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이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핸드폰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은 한 일이겠지만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등교를 하거나 출근길에 이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왔다, 아차 싶다 하면 올라가서 핸드폰을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다 내려왔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올라가서 전화기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떤 직업과 또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인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기록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그 시점부터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나라의 총리로 등극해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했던 어떤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마치 그냥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존재,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설적인 존재로만 여겨질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애굽에 자리를 잡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 눈에는 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세력을 확장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세력으로 성장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었겠죠. 때문에 바로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고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씨를 끊어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태어난 후 3개월 이전에 남자 아기를 모조리 죽여버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모세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모세에는 그의 출생이 매우 기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출생에 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필사적으로 아기를 숨기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그 속에 넣고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이 나일 강가에 나오게 되었고,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그 안에는 뜻밖의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공주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기를 자기의 자녀로 품게 됩니다. 즉 모세는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떤 이름 모를 아기들처럼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잡혀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법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세의 출생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져서 강가로 흘러가게 됐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애굽의 평민이 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바로의 딸이 그 타이밍에 목욕을 하러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상자를 보지 못하고 그 상자를 흘려보냈다면, 만약 보았지만 이 모세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열어보았는데 아기에게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보고 그대로 군인에게 모세를 넘겨주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품을 만한 어떤 굳은 결단과 용기가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냥 일반 아기들과 같이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변수가 다 맞아 들어가서 결국 모세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모세가 앞을 내다보는 어떤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사실 이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루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다 모든 것들을 일궈 놓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죄악된 교만에서 찾아오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만약이라는 가정이 필요가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이라는 그 가정 아래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보았을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수한 힘과 능력으로 얻은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만약이라는 가정을 넣어 보았을 때 물론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저의 인생, 짧은 30여 년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되새길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직후 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었던 것도, 강가에서 바로의 딸의 눈에 발견되었던 것도, 그녀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결단하고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이를 통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것도 전부 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애굽인처럼 살아갔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그는 자신을 선택받은 민족의 해방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거기에 분명한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적합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을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왕자의 신분에서 그저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잊어버린 채 혈기왕성한 어떤 교만에 사로잡혀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라고 한다면 이후 광야에서의 40년은 이러한 모세가 낮아지고 연단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과거의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로 도망치기 전 이 모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민족의 해방자가 된 듯한 기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어떤 우쭐함과 또 교만함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하고는 비견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1초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절대적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었음을 기억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또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띄어 보냈던 이 행위는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절박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요게벳의 행동은 엄청난 신앙적인 모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그 아기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이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라는 죄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뜻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대 상자로 쓰인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했던 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요게벳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작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아 강가에 띄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나일로부터 아들을 구원해 줄 방주를 만들어서 띄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게벳은 그녀의 가족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 물론이고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모세의 생명까지 보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비록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을 때 그들은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요게벳과 같은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만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 상황까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깨지고 다듬어지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보낼 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떨기나무는 이 당시에 땔감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인데 뭐 아름드리 느티나무나 아니면은 울창한 화려한 어떤 소나무나 뭐 이러한 곳으로 등장하셔도 무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모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당시 모세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더 이상 애굽 왕자의 신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환경도 절대로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양이나 치는 가난한 한없이 볼품없는 그런 늙은 목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 그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 하찮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투영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처럼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너도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정말로 비천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따라서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존귀한 분이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가문이, 내 어떤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아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세상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존귀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자기소개를 하게 되죠.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동일한 모습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소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개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집단과 공동체를 위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중에 개인을 소외시키면서 특정 어떤 집단만을 위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 되시는 그분께서 지극히 비천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정말 먼지마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칭할 때 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스스로의 이름이 묻히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가족을 소개할 때 my fami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나의 가족,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말에도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매우 약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와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특정 공동체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오직 단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당연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망각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만의 모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을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